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중에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4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14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룻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지시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즐거운 식사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죠.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일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룻을 초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룻은 보아스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밭에 이삭을 주스러 온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을 식사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룻이 많은 그때 곡식을 베는 제 옆에 앉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식사 시간에 나온 메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 또 하나는 초, 그리고 또 하나는 볶은 곡식입니다. 그래서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빵인데 주식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밥을 먹듯이 그냥 매일 빵을 쪼개가지고 먹습니다. 또 하나 초인데, 초는 신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이렇게 오래 두면 식지 않습니까? 신포도주고요. 그리고 이 초에 떡을 찍어 먹으면 떡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밥을 먹을 때 국도 있고 뭐 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푸짐하게 먹지, 그냥 그 서양이나 저쪽 이스라엘 저쪽에는 그렇게 먹지 않고 그냥 빵 조각에다가 뭐 이렇게 물 하나 먹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딱딱한 빵에다가 무언가를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초예요. 우리가 마치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커피 한 잔 마실 때에 비스켓을 커피에 찍어 먹으면 그 딱딱했던 비스켓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떡을, 이 빵을 초에 찍어서 먹으면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먹습니다. 아무튼 이 식사 메뉴가 바로 떡과 초와 그리고 이 볶은 곡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십자가 형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갖다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목이 마를 때에 이 신포도주를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떡과 더불어서 이 볶은 곡식도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해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또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비가에게 그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두는 양 5과 볶은 곡식 5새와 새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 싣고,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옛날부터 이렇게 떡, 볶은 곡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려서 이렇게 먹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베푼 친절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리로 와서 이렇게 거기 멀리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먹으며 또 찍으라, 볶은 곡식을 주매, 이렇게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한 사람 만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친절한 사람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14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보아스의 이 말에 룻이 어떤 단어를 나오는데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을 때에 룻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고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게 되면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았다는 말입니다. 룻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보아스 옆에 앉은 것도 아니고 베는 자 사이에 앉은 것도 아니고 베는 자 곁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참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참 자기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그 결과 룻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만족했는가. 이 목이 또 말랐을 때에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서 직접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마셨으니까 또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족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0아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아들이 있는 사람이 만족을 할까? 아니면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족을 할까? 답은 10아들이 있는 사람이 만족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10명의 아들만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만족할 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내 형편을 되돌아보면 참 만족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만족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회, 내 형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부족하다. 조금만 더 줬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래도 감사하지. 내가 이만큼 여기 있는 것,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룻이라는 여인이 그 조그만한 그 곡식단 줬다가 거기에서 빵과 그 떡빵과 그리고 포도주, 신포도주와 그리고 곡식 조금 먹고서도 만족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늘 부족해 이러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